오늘 1부 때에는 재직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직으로 임명되시는 분은 1부 예배도 참석하시고 또 3부 예배 때도 또 참석하신 몇 분이 계시네요. 올해 우리가 1월 달에 항존직 선거를 해서 그 이후에 재직을 세우자. 근데 그 이후에 요람 그리고 또 교육자 바뀌고 또 그러다 보니 좀 신중하게 세우다 보니까 4월 이렇게 말 돼서야 재직 임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신중하게 세운 만큼 진지하게 올 한 해 맡겨주신 우리 직분자들이 임직을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재직 임명식을 거행하는데 한 사람이 2개, 3개 맡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2080의 법칙. 20%의 개미를 들여다봤더니 20%의 개미가 80%를 먹여 살린대요. 교회에서도 20%의 헌신자가 2개, 3개, 4개를 맡아가지고 그렇게 봉사 되게 중첩되는 그런 봉사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또 하나님 주신 은사, 또 하나님 주신 부담감이 또 사명이죠. 그런 것들이 있다면 1인 1봉사에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함께 정말 귀한 사명 기쁨으로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직 임명도 있고 해서 선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볼까 합니다. 전에 제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은 하실까요? 예. 예. 모든 예배 때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기억하고 있으면 제 할 일이 없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내게 수고롭지 번거롭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더 안전하다. 교육은 반복 아닙니까? 또 마태복음에 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원어로 보면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그래서 한 번 더 반복적으로 잠깐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어떤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가 청지기에게 그 모든 소유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처음에는 그 청지기가 처음에는 주인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겠죠. 그런데 어느덧 모든 권한을 다 맡기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주인의 소유를 자꾸 낭비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가 이제 네 하던 일을 이제 세마라, 이제 정리해라, 이런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도 선한 주인이라 말미를 좀 줬던 거죠. 정리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을 알아볼 수 있는 말미라도 주어 줬던 것이죠. 그러자 청지기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말씀 들으니까 기억나시죠? 예. 참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참 부끄럽구나. 그렇게 이제 걱정하면서 그때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청지기였구나.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맡겨줘서 주인인 줄 착각하고 있었지 실제로 내가 청지기,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라 맡겼는데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거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장차 어떻게 할꼬? 장차 진짜로 셈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사실, 이 3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지기에 3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3가지 기둥을 우리 모두 다 평생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다. 우리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주인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2번째로 주인이 맡겼다고 한다면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뜻대로. 3번째로는 반드시 주인이
정산할 날, 셈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후에는 반드시 셈할 날이 온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세 가지,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깨닫냐면 정말 순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뺏어갈 때, 그때 주로 깨닫게 됩니다. 물질이 내 주머니 안에 있었을 때에는 그냥 다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막 사용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한순간 싹 걷어가시는 순간에 이거 내 것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건강해서 전혀 건강에 대해서 염려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순간 건강을 잃게 되자 우리가 하나님 살려달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건강 지켜달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 생명, 주의 것이라는 거 건강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고, 나는 청지기로서 건강도 잘 관리해야 할 그런 청지기인데 그 역할 잘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서둘러 좋은 것 먹게 되고 음식도 조절하게 되고 운동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 다 내 소유 같죠? 그렇지만 럭비공과 같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자식도 내 배 아파 낳은 것 같지만 내 소유 아니구나, 하나님의 소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질, 건강, 자식만 그렇습니까? 시간도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과 이 자리, 이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언제 깨닫습니까?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이제 그 일 그만하고 이제 정산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비로소 내가 청지기였구나. 내가 주인의 뜻대로 관리 못했구나. 그리고 장차 내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며 살지? 근데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불의한 청지기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용기 있고 지혜 있게 바로 행동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게 된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곧바로 자기의 행동과 태도를 바꾸자 우리 주님께 불의한 청지기가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불의한 청지기의 말씀이었죠. 오늘 말씀도 만물의 마지막 날이 가까울 때 정신을 차리고 10절 말씀과 같이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다시 한번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왜 우리에게 서로 봉사하라, 왜 서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제자이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각양 은사들을 맡기신 그런 은사들을 맡은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하는 봉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디아코니아, 이 봉사이죠. 이것을 영어로 보면 서비스, 섬기는 거죠. 서빙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2000년 전에는 음식을 서빙하는 일은 그렇게 디아코니아라고 불렀고 주로 이 일은 종들이 했습니다. 이 당시 헬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인의 미덕은 다스리는 것이고 종의 미덕은 섬기는 거야, 서빙하는 거야.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지배계층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통치하기, 다스리기 위해서 태어났어.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다녔던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180도
그 문화권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22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자입니까? 아니면 서빙하는 자가 큰 자입니까? 앉아서 먹는 사람이 당연히 크죠. 우리 주님 큰 자로 왔고 왕으로 왔지만 나는 섬기는 자들 가운데 지금 있노라.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종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서 섬기고 섬기다가 제자들의 발도 씻으셨고 섬기고 섬기다가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기까지 죽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섬김으로 끝을 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너희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주와 선생으로 왔다. 그러나 내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에 그렇게 수건을 두르고 앉아서 그 먼지 묻은 그 발 손가락을 그 발 사이에 넣으면서 너희 발을 씻어줬던 것처럼 본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본으로서 너희도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막 3,000명, 5,000명씩 막 먹고 그걸 나눴던 그리고 12광절이나 남겼던 기사와 이적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5,000명이 먹을 것을 그렇게 한 사람이 깔고 앉아 그것을 혼자 독식하고 그것을 은행에 넣어놓고 혼자 배 두들기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부자, 또 잘 사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사람을 부리는 사람을 또한 우리는 그렇게 존경하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큰 자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자가 천국에서 부유한 자다.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높이 올라가서 뭐 풍뎅이처럼 풍뎅이가 밑에다 놔두면 끝까지 올라가죠. 올라가서 날개짓하고 날아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풍뎅이와 같이 서로 경쟁하듯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면류관 쓰고 또한 여러 가지 또 왕관을 뒤집어 쓰고 왕관의 무게를 견디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부러움을 사기도 하고 존경을 표하기도 하고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러기를 원하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찬송가 25장에 면류관 가지고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찬양처럼 우리가 정말 사장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 면류관을 주님 앞에 벗어서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까지 올라온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덕이었습니다. 그 주님께 그 면류관을 벗어서 감사, 영광, 찬송 올려드리고 자신은 주님의 종으로서 그곳에 나를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대로 정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조용히 묵묵히 섬기고 베풀고 나눌 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마음의 빗장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5장 찬양처럼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전쟁의 소문으로 막 가득 차고 있지 않습니까?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은 사람이 겸손하게 면류관 벗어서 주께 영광 돌리고 나를 오늘 이곳에 앉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오히려 팔을 걷어붙이고 정말 자세를 낮춰서 발을 씻는 심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심정으로 그렇게 섬길 때 그 땅 가운데 마음의 빗장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가고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전쟁이 그치고 참된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꿈꾸셨던 전도의 방법이었고 구원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참된 그런 상급으로 많은 믿음의 허다한 증인 앞에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팩트 체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성경 마태복음 20장 25절 27절에 세상 주관자들은, 세상 이방인들은 이런 꿈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기독교는 한마디로 섬김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유하지만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며 전도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신 명령의 말씀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봉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정말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분의 능력 얻어서 더 잘 살고 더 높이 올라가고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하여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주 주님의 힘을 빌어서 세상에서 섬김을 받고 성공하려고 높아지려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믿음의 본 따라 주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 따라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교회에서 교사로 할 때도 이중 메시지를 자꾸 자녀들에게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도 교사로 소시적 젊었을 때 섬길 때 시험 기간에, 중요한 내신에 들어간 시험 기간에 자기 딸이 와서 예배 앉아 있는 거예요. 옆에 싹 가서 옆구리를 꽉 꼬집으면서 복화술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시험 기간인데 어디 와? 빨리 가, 공부해. 도서관 가. 복화술로 그렇게 꼬집어서 쫓아낸 거예요. 그 딸이 지금까지 안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눈물로 엄마가 그때 나 어떻게 대했냐고, 뭐라고 말했냐고 할 말이 없다는 거야. 할 말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는데 우리의 생각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고 그래서 편안하게 살고 누리며 살라고 단지 그 목적으로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이중 메시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자녀들이 정신 착란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혼란에 빠지고 정신의 혼란 이상이 빠지는 거예요. 많은 망상, 또 우울증, 조울증 그런 환자들이 왜 생겨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 그러나 집에서의 그 삶은 진짜 추구하는 가치는 자식들에게는 속일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식들이 실망하고 헷갈리고 혼동해서 결국 머리가 컸을 때는 그렇게 외면하고 신앙을 떠나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자녀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도대체 언제쯤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의 삶을 살 생각이십니까? 오늘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 제자,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정말 주님의 제자답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들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행복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존귀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섬겨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떠나가는 그 순간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이 있고 반드시 정산이 있고 셈하는 날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 46절까지의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 심판 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장차 심판의 주로 영광 가운데 오실 때에 양과 염소로 가른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 그 섬김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상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또한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오른편에 있었던 양들이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돌아봤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자 주님께서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은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영벌을,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상급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판단하는 단 하나의 기준이 바로 섬김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이 초지일관돼요. 구약에도 보면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흩어 구제한다고 해서 그렇게 가난해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또한 안 쓰고 안 먹고 열심히 번다 한들 그래요. 신방가 보면 어느 때 참 좋았던 때가 있었다. 그럼 돈 많이 벌었게. 아니요. 많이 번 만큼 술술 셉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도히 아껴도 그것이 부하지 못하고 흩어 구제해도 그것이 오히려 더 넉넉하게 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좀 길지만 정말 한 말씀 한 말씀 정말 모든 제가 했던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17절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신구약이 일관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을 물질에 재물에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 두어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돼. 이것이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래에 절대로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보지 않아요.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 보지 않아요. 얼마나 유명세를 얻었느냐 이거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이웃들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이 베풀고 섬기고 나눴느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그것을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으로 허다한 증인 앞에서 갚아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와 같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 높은 직책으로 하나님 불러주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민족을 섬기는 그 사역에 불꽃처럼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주신 은사와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님 주신 부담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잘 섬기고 그리스도께로 옳은 길로 빛 가운데로 이끌었느냐,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상과 영벌로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그 앞에 불러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정말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심판에 구약 신약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갈되게 그 심판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한치 오차 없이 하나님 완벽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습니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각과 행동, 태도 이것을 바꾸셔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정신과 의사가 의대 교실에서 우울증의 증상에 대해서 쭉 브리핑을 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 학생이 쭉 듣다 보니까 완전히 내 증상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교수님 제가 듣자 하니 제가 바로 이 우울증 초기 증상인 것 같다고. 그럼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묻자 그 교수가 당장 일어나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라. 그 순간 그 정도의 우울증은 금방 치료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그 우울증을 감기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우울증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노인 우울증, 빈둥지 증후군, 청소년 우울증, 산후 우울증, 갱년기 여성 우울증, 심지어 소아 우울증. 워낙 유치원 때부터 이 학원 저 학원 이 학원 다니니까 의욕이 없어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걸리는 이 감기라고 얘기해요. TV를 통해서 우울증 증상을 가만히 듣다 보면 나도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 우울증도 통증인데 그 통증을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소하기 위해서 알코올에 의존하고
또 핸드폰 의존하고 또 포르노에 중독되고 이 세상을 보면 어떻게 보면 중독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왜 이렇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을까 그 이유를 분석을 했는데 참 공감이 가요. 예. 남은 돌아보지 않은 채 자기 연민, 자기 사랑에 빠져서 자꾸 자기 내면만 분석하는데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다 보니까 자기 사랑에 변질된 모습으로 이런 정신질환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남은 돌아보지 않고 그 원인을 분석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화살을 자꾸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세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예? 교만하며. 그 말세의 특징이 자기 자신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연민에, 자기 자신의 사랑에 그렇게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오히려 정신적으로 나약하고 그렇게 우울감에 빠져서 휘청거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전에 제가 큐티를 이제 결혼 전이었죠. 큐티를 하다가 하나님 감동이 와서 꽃동네에 그렇게 봉사로 같이 지금의 저희 아내와 함께 가서 봉사를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큐티 하다가 하나님 감동 주셔서 순종하고 갔는데 그때가 명절 끝날이었어요. 명절 끝날. 그래서 신학생들은 그래도 주의 종들은 데이트를 해도 좀 특별하게 데이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그런 마음에 이제 명절날 가서 봉사하러 갔죠. 그랬더니 명절 때라서 봉사하던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간 거예요. 고향으로. 일손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식사해야 되고 식기 치워야 되고 목욕을 시켜드려야 되고. 그런데 그래서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그냥 허리 필 새 없이 막 봉사를 하다가 저녁에 식기를 닦고 있는데 저기 끝에 계신 분이 한 말씀 하시는 게 제 귀에 들렸어요. 저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이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또 떠오르고 그렇게 돌아오는데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렇게 기쁜 거예요. 힘은 들었지만 그렇게 감사하고 기쁘고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가평 꽃동네에 가서 봉사할 때 그 보람이라고 그렇게 한쪽이 완전 찌부가 된 그 아이 누가 보살펴주는 아이가 없다 보니까 한쪽으로만 드러져 있으니까 옆에가 완전히 납작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눈물이 나고 왜 이렇게 사람들 손을 이렇게 많이 타서 계속 울고 불쌍하고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웃을 찾아가고 돌아보고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행복과 또 하늘의 상급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샘하는 날이 온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올 때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서로 봉사하고 섬길 때 정말 이 땅에서 우리는 행복과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에 가서는 크다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 세상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 갇혀서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소원과 욕심을 정말 챙길 그런 마음뿐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나 자신만 사랑하던 마음을 좀 이웃으로 돌려서 지금도 도움이, 기도가, 복음이, 사랑이 필요한 손길들에게 함께 베풀고 섬기고 나눌 때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이런 것이 사람 의미 있게 보람되게 사는 것이지,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울감, 우울증, 세상의 비관적인 마음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대하던 주님 그 장차 만날 그날, 정말 영광의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양팔 벌리는 주님 앞에 안겨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 청지기의 삶이, 선한 청지기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구약과 신약에 아버지 하나님 일괄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청지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것, 주의 뜻, 주의 셈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만 아버지 사랑하며 나 자신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과 은사를 가지고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아버지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손을 내밀어 함께 우리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